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도는 인생의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시련만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바다에 가서 이 파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와요. 멈췄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파도가 와요. 어떤 때는 큰 파도가, 중간 파도가, 작은 파도가 쉬지 않고 몰려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도 그렇게 어쩌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욥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또 많은 경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어쨌든 간에 모든 고난, 그 종류가 다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6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홀로 당하는 고난으로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정하다. 헬라어로 심파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찬송가 9장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잇대어 살아가다, 잇대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끊어지지 않게 계속 있는다는 뜻이에요. 잇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도가 거듭난 순간,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연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구원의 줄입니다. 이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줄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천국으로 들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끈 말고 예수를 믿으면 또 하나의 끈이 연결이 돼요. 그게 바로 교제의 끈입니다.
이 교제의 끈은 희미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결혼을 해도 대화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또 친구 간에도 친구라고 하지만 대화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성격이 다르고 또 삶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대화에 있어요. 소통에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오해하면 이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버리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무슨 고난을 만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쭉 당겨서 그 고난에서 꺼내주시는 것이죠. 물론 인생에는 고난만 찾아오지 않아요. 즐거운 일도 많아요. 행복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찾아오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특징은 기도와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모두 전환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겨울에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또 여름에 이것을 난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모두 전환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면 자동적으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아요.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못 벗김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 원망하고 이렇게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당한 거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 보니까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니까 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려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그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런데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때로 인생의 고난은 질병의 모습을 입고 찾아와요. 우리가 이 질병이 딱 찾아오면 덜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고쳐서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병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이 질병들은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또 뭐를 하라고 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신방받으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올리브유는 치료하는 그런 방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치료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병은 기도만 해서 낫는 병이 있고, 어떤 병은 또 기도와 함께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병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신방을 가셨거든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내 집을 처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는구나 하고 다 정리하고 물려주고 유언을 남기고 그래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 죽을 때도 아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눈물에 약하셔요.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덤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환처에 발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했지만 치료 행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 치료를 위해서 기도도 요청하고 또 치료도 받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할 가능성이 적대요. 그리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입원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 일수가 적다는 병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정확해요. 치료도 받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면 꼭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치료받아야 한다면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도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사람도 망가지고 자연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대원칙, 이렇게 그 태양의 주위를 그렇게 이 지구가 돌면서 또 자전하는 것, 이런 대원칙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아주 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막 많이 내리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부산 해운대는 이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 빌딩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딩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사실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재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막 지붕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아파트를 벽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실수가 있는 것이죠. 오차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우주 왕복선이 올라가다가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 믿음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그런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보면 꼭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혹시 죄 때문에 온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병도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회개해야 될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미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냐 조상의 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떠서 고쳐주신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이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면서 그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 사람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그런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계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소통이에요. 대화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입니다. 사람과의 소통, 대화입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가 좀 꺼림직하다, 불편하다. 그 관계 개선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야 잘못한 것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원망하고 마음으로 꽁하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해니까 이게 빨리 그런 이 관계 소통의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부터. 이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의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그렇게 선언돼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분,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의의 전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의인인 성도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것을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소돔 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거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과 그의 두 딸을 건져내셨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채널이 열렸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정말 타락의 극을 달렸던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 400인과 아세라 선지자 450인을 상대해서 그렇게 영적 대결을 벌이는 그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을 열어 불을 내리시고 하늘을 열어 비를 주시고 하늘을 닫아 또 가뭄을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와 특별히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위기에 또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 이게 바로 엘리야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기만 하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성도는 죄 이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성도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고 간절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시대와 같은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거나 아니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의심합니다. 될까? 그런데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스스로 그 믿음의 기도를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놓고 돌아서서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믿음의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닫히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그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피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간절히 기도한즉라고 하는 이 표현, 이제 헬라어의 원어에는 기도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 직역하면 기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뭐 잠깐 기도하다가 조금 상황이 좀 호전되는 것 같으면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호전이 아니라 열매 맺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확실히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야이로가 자기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간곡히 자기의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간곡히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주시기까지 계속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들으시기까지 계속 그렇게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닫히고 또 하늘이 열린 이 배경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였고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큰 비의 소리가 뭐 육신의 귀로 들었겠습니까? 영적인 소리로 들은 것이죠. 그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름이 오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두세 번 기도하고 멈추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노트하는 거예요. 노트. 기도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시작한 날짜를 쓰고 기도의 제목 내용을 쓰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노트북 읽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응답됐네. 그러면 날짜를 거기다 쓰고 응답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쌓여서 조지 뮬러, 기도의 아버지, 또 이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처럼 5만 번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 노트를 보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이죠.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해라. 그런데 적당히 하게 해라. 지나치게 하게 하지 말고 간절히 하게 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적당히 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히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적당히 기도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안 돼. 그 기도 생활을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증거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을 아주 그냥 무기력한 우상의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히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시계를 보고 얼마나 몇 분이나 지났나, 무슨 1시간 지났는지 알았더니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내가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고 일어났어도 계속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밤에 날이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를 계속 대고 자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걸 억지로 자려고 하면 괴롭잖아요.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잠들어요. 그러면은 개꿈도 안 꾸고 편안하게 걷더니 잘 일어나요. 그냥 뒤척이면 이게 잠자리도 이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셔요. 그럴 때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하늘이 열리고 사업의 하늘이 열리고 인생의 하늘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있는 자리, 내 직장, 내 일터, 내 삶의 현장이 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 중에 히스기야처럼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인정하고 시인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는 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